내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으시고요. 우리는 또 우리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이 몫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로켓 하나가 우주를 향해 올라가면 수만 개의 표식들이 있어요. 조그만 하나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고무 바퀴 하나라도 그것이 제대로 잠겨져 있지 않으면 출발 몇 초 전이라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 위대한 일 속에 나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를 축복자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언어로 축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섬김으로 축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복된 일들을 지금까지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가실 줄 압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 즉 축복자로서 또 섬긴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무엇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삶은 우리에게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섬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섬기고가 아니라 이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섬김의 삶에는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이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불순종. 믿음이 뭡니까?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을 어명으로 받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신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 주님의 내게 주신 명령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과 불신. 축복자로서 섬기고 산다는 것.
이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믿음과 불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도 잘 섬기며 사셨죠? 축복자로 사셨죠? 그렇습니다. 자, 2달여 동안 이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여러분이 변하는 만큼 여러분의 주변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이 변하는 만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만큼 내 주변이 변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란 말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 주변만 자꾸 바뀌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세상이 안 바뀔까? 왜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될까? 여러분, 그 모습은 결국 내 모습이 그대로이다는 얘기죠. 내가 변화되는 만큼 내 주변도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축복자로 살고 내가 섬긴자로 사는 만큼 내 주변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여러분,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 두 번째는 직분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입니다. 은사, 이 은사는 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들로부터 받는 이런 선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애를 쓰고 노력을 함으로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선천적인 것이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냥 즐기는 운동 말고 뭔가 이 운동을 갖고 프로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요,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아니죠.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요, 재능이에요. 아무나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살아야 같이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선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자, 보십시오. 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또 그런가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은사는 후천적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이 10절 이하의 말씀은 영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이 섬김의 산을 살게 하시느냐 할 때 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은사란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오늘 카리스가 찬양을 했는데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또 말을 하는 쪽에는 선물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는 같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신데 그 은사는 각기 다 다르다.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곳곳에 섬김의 귀한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은사.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뭘 주셨죠?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직분은 상관에 얹어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이라는 말, 이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그 직분을 갖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집사님이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권사님 직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수집사 직분도 있습니다. 또 목장직인 직분도 있습니다. 가장 직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직분을 목사님이 주신 것이다.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다고 믿으셔야 맞습니다. 아멘. 섬기기.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은 구체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교회 그 구성원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사역을 주셨어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이렇게 삼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특별하게 가지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 애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 내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을 크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섬김을 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퇴색한 감이 있지만 여러분 꽃동네 아시죠? 음성 쪽에 있는 꽃동네. 그 꽃동네가 시작이 될 때 최기동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최기동이라는 할아버지가 한 말이 뭐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18명의 수족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동량을 해서 먹여 살렸습니다. 이것이 꽃동네의 시작입니다. 무엇으로 나는 축복자로 무엇으로 섬기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데 나는 섬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그 최기도 할아버지라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분 역시 불구자. 그러나 반은 쓸 수 있었어요. 반. 그래서 그 반 쓸 수 있는 그 몸을 갖고 그 음성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모아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18명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동네가 꽃동네. 지금 꽃동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타원이 많습니다. 사실. 자, 여하튼 그렇다는 이야기. 무엇으로 나는 섬김을 살 수 있을까? 없는데 그러면 없는 것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게 없는 것, 그것 갖고 하나님의 축복의 파트너로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직분을 맡기실 때는, 어떤 역할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우리의 초점이 뭐냐면 자꾸 없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미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이 하신 일이 뭡니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돈 없는데, 재능기구 없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어. 뭐가 가질까? 여러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어요. 있다니까. 무엇으로 섬길 것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찾아보시면 돼요. 많죠.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쓰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눈길이 가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역자로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어떤 학생들은 나 그런 거 있어요.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는데 내 마음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분별하셔야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소원인지 그것이 내 소원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내 자신에게나 공동체에게나 유익한 것이냐.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 그것이 내 자신에게 좋았는지 하나님을 좋았는지는 바로 이것이 유익한 것이냐는 말씀하셔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아시겠습니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그것이 곧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즉 은사를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익이라고 말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섬길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갖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뭐라? 자꾸 얻는 쪽으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내게 재능이 있고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모습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로 이건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열린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면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보다 일이 없으시지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물이 반밖에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뭐냐면 물이 반이나 있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인원이 이만큼인데 아이고 의자가 많이 비어있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내게 없는 것을 보는 사람, 아니 내게 주어진 그것을 보는 사람,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을 나가면서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콩 한 통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콩도 어떻게 해? 나와. 콩 하나로 짝이면 두 쪽이 되거든요.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귀한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 이렇게 얘기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으로. 아멘. 고린도서 12장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늘 오후에 로마서 12장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영적인 은사, 일반적인 은사, 이런 모습 것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섬길 것이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길지니라. 아멘. 이 지구상에 수천 수만 개의 신들이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많은 노인들과 어른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으신 내 부모를 공경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몸이 지체된 그 교회를 내가 섬겨야 하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섬기고 저 교회 섬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의주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이 활천교회가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있어야 할 자리고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또한 우리에게 이 섬김의 귀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 여러분이 거하는 교회, 여러분이 거하는 일터, 하나님이 열어주신 여러분의 삶의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 참 애증이 많죠. 참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차라리 멀리 떨어놓고 보면 편하게 하겠는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는 바로 그분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안 보면 돼. 그렇습니다. 안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미운 사람도 있고 고운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 하나님이 열어주신 삶의 그 공간 속에서 함께 있는 그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요 성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쉬우냐?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속에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할 것이냐? 언제 선택할 것이냐? 마귀가 회의를 합니다.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소집했어. 야, 이제껏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잘 통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방법이 뭐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자. 핍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핍박하면 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핍박하면 할수록 주님 덕을 지하고, 핍박하면 할수록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이 예수님이 정말 감당 못하겠다. 그 두 번째로 뭐랬냐면 회유체를 썼어요. 그래가지고는 유혹을 했어요. 그러네요. 예수적인 회유체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아, 주님 사랑하는 걸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세 번째 택한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 섬겨라, 예배도 드려라, 섬겨라, 기도해라, 한껏 해라 하되 내일부터 해라. 언제부터 하라고요? 하되 내일부터 해라. 전략을 바꿨어요. 이 전략을 바꾼 이후로부터 모든 기독교인들이 연전 연패를 하고 있다. 언제부터 하라고요? 언제부터 하라고요? 내일부터 하라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내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저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하신 적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저 우주에 있는 별을 따오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저 깊은 태평양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주먹만한 진주를 캐내오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는 너희들에게 요구하느니라. 하나님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할 수 있는 일. 다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에 어떤 조건이 다 주어지면 하겠노라고 하는 내일을 기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 쪽으로 자꾸 시선을 바꾸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언제부터 하라고요? 지금부터.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갖는 그 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발바닥이라도, 한 발바닥이라도 느끼고. 네가 할 수 있다면 두 알골도 가고, 세골도 가고, 10개월도 가고, 100m도 가고, 1km도 갔어. 그래 못한다면 반쪽짜리라도 옮겨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내일이 가고 믿으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반쪽짜리라도 일단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굉장한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과정.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일마다 내 양옆에 계신 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축복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내가 축복하는 것만큼 하나님 뭘 안 주시네요. 무슨 생각 들지? 저희 그랬어요. 그건 내 몫이 아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것이 내 역할이다. 아멘.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큰 얘기를 해줬죠. 얼마 전에. 지난 토요일날 그 얘기를 어제. 저도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근데 오늘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걸 수 있어. 너의 몫은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해. 그치?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이라고 날. 지금은 이 시간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후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본 적도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런 일들로서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때입니다. 오늘 하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그것으로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멘. 아울러서 성님의 또 하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가족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나 이런 인터의 공동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에 사는데 인천국제공항에 하루에 비행기가 몇 대나 뜨고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이창이. 예?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날이 알아가지고요. 공항에 가서 쉬어봤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건 거짓말이고요. 찾아보니까 궁금해서 네이버에 한번 쳐봤어요.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하루 몇 대나 이창이 가다가 탁 쳐보니까 역시 네이버더라고요. 하루에 859대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859개의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시간돈으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요 3분마다 비행기 한 대가 내리고 뜨는 거예요. 몇 분이요? 3분. 어마어마하네. 3분마다 비행기가 계속 내리고 뜨고 내리고 뜨고 내리고 뜨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2시간 넘으면 비행기가 올스톱해요. 근데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기 시간들이 아침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저녁 비행기까지는요, 이게 그 시간이 3분이 아니라 더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 부딪혔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질서를 통제하는 게 어딥니까? 관제탑인 것입니다. 수많은 800대 이상의 비행기들이 계속 이 착륙을 하는데 그 비행기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하고 몇 분 후에 도착, 몇 초 후에 도착, 몇 초 후에 이륙, 몇 초 후에 다 하는 것이 뭐냐면 관제탑이 사는 것입니다. 그 관제탑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질서예요. 그렇죠? 여러분, 섬기면 어떻게 해요? 바로 질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섬기게 되나요? 성령. 아멘.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는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을 주셨습니다. 그 가장을 숨기는 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의 CEO를 세우시고 하나님 주셨다면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한번으로 취합시키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로서 이 축복의 역자에 대한 말씀, 섬김에 대한 말씀은 이제 미달나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달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로 추적하시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고 의식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앞으로 2달 가야 되겠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인천이 복을 받습니다.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축복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자로서의 필요한 정체성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갖고 오늘 무엇으로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혈주는 계시고도 많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미달로부터 시작합니다. 겨자씨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만 멈출 수는 안 됩니다. 그 작은 것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을 때 그 작은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생명이 누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 여러분의 DNA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섬기는 삶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 주시는 분이시죠. 아멘.